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가 정말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793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스페인에서 52명이 죽었고 미국에서 25명, 독일 11명, 프랑스 112명이 죽었고 스위스는 22명이 죽었고 영국은 49명이 죽었고 캐나다 6명, 브라질 6명, 터키 12명 등 전 세계 각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3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189개 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얘기가 저희 목회자 카톡에 올라온 곳이 있어요. 한번 웃자고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중국은 조용히 죽인다. 아주 조용히 코로나 환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일본은 조용히 죽길 바란다. 검사를 안 한대요. 일체.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혹시 몰라서 오늘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그랬더니 검사 안 해준대요. 그래요. 조용히 죽길 바란대요. 일본은. 한국은요.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경찰 동원해서 환자 찾아내서 병원에 쳐넣는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 좋은, 정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소문과 뉴스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에게 하나님은 이제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는
이제 그 갓 태어난 쌍둥이를 보면서 그 엄마의 영혼을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미카엘 천사를 맨몸으로 이 세상으로 쫓아내면서 세 가지 숙제를 줍니다. 네가 인간 세상에서 세 가지 숙제를 풀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숙제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 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라는 것. 사람한테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오라는 것을 명령을 하시고, 이 세 가지를 네가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맨몸으로 이 세상에라 쫓겨난 미가엘 천사는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서 떨고 있을 때, 시몬이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구두수송공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미카엘 천사는 처음에는 이 구두수송공이 그 거지 같은 사람, 알몸인 사람을 데려왔을 때 너무나 싫어했지만, 그러나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수송공의 아내, 수송공이었던 시몬의 아내가 베푸는 그 깊은 배려에서 가난한 삶에서도 사랑을 베풀게 되는 첫 번째 숙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의 숙제를 바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숙제를 해결한 후 구두수선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좋은 가죽을 들고 와서 1년 신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돌아갔지만, 이 미카엘 천사는 그 부자를 보고 그 부자가 금방 죽을 것을 알고 고급 부추 대신에 죽는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을 때, 구두수선하는 그 주인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 미카엘 천사를 막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칠 때 그 부자인이 급히 찾아와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으니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미카엘 천사는 두 번째 숙제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숙제를 풀고 난 후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수선집을 찾아왔을 때, 미카엘 천사는 그 쌍둥이들이 바로 자기에게 영혼을 거두어오라고 했던 그 엄마의 쌍둥이 딸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엄마는 이 쌍둥이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죽었고, 그 쌍둥이 딸들은 다른 부인의 보살핌 가운데서 잘 양육되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숙제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줍잖은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보다 천사가 다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줍잖은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미카엘 천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며 염려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숙제를 다 깨닫고 나니까 미카엘 천사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내팽개치고 그저 재물, 명예, 성공, 자기 자존심만을 지키느라고 사랑을 소홀히 하다가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애로운 갈매기가 되어 쓸쓸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며 산다고 해도 온전히 외롭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더 설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는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타내신 이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고 확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랑, 변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미움이 있는 마음이 미움이 전혀 없이 사랑만 있는 마음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미움, 기쁨과 분노,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변덕을 부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이 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그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항상 자기 위주, 자기 생각만 하는지. 내 존재 가치에 중심점을 두고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큰 기적과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예를 들어서 뭡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셔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요, 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기로 정하신 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없으면요, 99 있어도 100이 안 돼. 채워지지가 않아요. 충만이 아니에요. 그게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내 한 생명이 하나님께는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없다면 이 세상처럼 나 한 사람 없는 것에 관심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 없는 것을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나 한 사람이 죽어도 별 볼 일 없는 너 하나 없어도 된다고 신경도 안 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이 없으면 나를 찾기 위해 99명을 버립니다. 99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고베 송곡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십자가의 참된 사랑은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높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막 샘솟아 올라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눈꽃만큼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이유 없이 예배를 빠지면 서운한 마음이 깊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대를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뭔가를 저에게 기대를 했는데 제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서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를 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상대하든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느 누구에게든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할 뿐인데 사람에게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건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거 있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감사할 뿐이에요. 몸둘 바를 몰라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못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알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썼겠습니까? 마땅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마땅한 것을 이루기에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듣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알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에도 감격하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유명한 선교사님이 첫 선교 기간을 마치고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가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신앙에 해이는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선교하러 온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런 종류의 회의감은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회의감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두순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보면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수많은 위기와 낙심과 회의감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알게 되니 아무리 크고 두려운 문제라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새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새 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에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은 안 해도 뭐예요? 나 좀 사랑해다오, 나 좀 사랑해다오. 전부 다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좀 사랑해달라. 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되기도 하고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끊임없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과 불행하게 겪었던 나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은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고, 죽음의 두려움,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나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행복해지고 그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